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48페이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본인들도 오늘 많이 틀린 것도 알고 지금 오늘 또 엘토가 흔들리네요. 우리 노집사님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 지금.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점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이 사람이요 올림픽 5가지 기본 경기를 먼저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장애물 뛰어넘기를 지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1912년에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 5가지 경기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를 기사에 내서 본 것 같습니다. 이 19세기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이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전쟁터를 휘비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서 이 칼을 뽑아들고 결투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칼을 빼들고 결투에서 승리한 장교, 그 승리한 장교가 다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총으로 그의 달리는 말을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뒤 웅그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그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서 강가 앞에 이르렀어요. 강가 앞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서 아군의 진영에 이 전령,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5가지의 경주를 치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하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5가지 경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애물 뛰어넘기 경기를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 삶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늘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장애물 뛰어넘기는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도 장애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탄한 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은 험하고 때론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기도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첫 번째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떠나라, 죄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다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만약에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의 마음을 갖고 있어. 죄악을 갖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을 때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돼,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대1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공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먼저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기다리시고 나를 늘 나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데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감싸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어머니는 다 떠날지라도 우리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나의 죄된 마음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가족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상처 줬던 것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가족들에게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될 텐데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짜증나고 힘든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 연약한 자들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그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게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궁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요즘 유초등부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이제 설교 유초등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면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화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뭐만 하면 막 분노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유행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행어. 화가 많았고 막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그 상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정결케 얻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주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기도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는 모습을 더 보이고 싶어하는, 더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준비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저런 가마력을 끼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도요, 어떤 모임에 가서 박 목사님 대표 기도 담당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막 이틀 전부터 막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에 감동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막 이틀부터 준비해요.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문장들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장애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칭찬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엉원부엉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이 은밀한 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아무도 몰래 단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그런데 왜 사람들을 의식하느냐? 왜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로 은밀한 중에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조심할 게 뭐냐? 사람을 의식해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자들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밀한 중에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표 기도를 해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저에게 있어서 기도에 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12명의 저희 팀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터키 앙카라 수도에 있는 이진재 김혜정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은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 기도 시간은 꼭 지키는 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요, 저희 팀을 이끌고 기도를 인도하실 때면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라요. 그냥 그분들이 기도를 인도하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그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고요. 그분이 하는 그 기도를 보니까 와, 너무나 진솔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언어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분들을 보았어요. 와, 나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안 사시는데 그분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친밀한 가운데 몇 시간이 됐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나도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한 마음을 기도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닮아가지더라고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한순간에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맛을 알잖아요. 기도의 맛을 알면요, 그 맛을 계속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인정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뭐냐? 우리의 바쁜 일상이에요. 바쁜 일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역이 많아지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가 부흥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사역이에요. 구제하는 사역.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알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를 세워 구제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우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제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진 게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창일한 교회 와서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수리 약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 나이가 들면 약이 조금씩 늘어나요. 이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저도 약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해보신 거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하거나 저의 아내가 하거나 우리 가족들이 그 일을 해요. 지금까지 막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가 너무 분주하니까 오늘 주보 보시면 주보도 틀렸어요. 너무 분주하게 만들다 보니까. 주보 틀린 거 발견하시는 분들 제가 찾아서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지만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제가 하겠다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데, 예배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에 우리의 영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쁘면요, 사람들이 칭찬해요. 와, 목사님 많이 바쁘시네요. 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보네요. 이거는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바쁜 것은 내 삶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라는 책을 쓰신 영국의 복음주의자 사무엘 체드위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미소 짓는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에 크게 웃는다. 왜요? 바쁘면 분주해집니다. 분주해지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돼요. 제가 바쁘고 분주해지면 제 우선순위는 뭡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일인데 제가 바쁘면 어떡합니까?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너무 분주한 가운데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능력이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가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의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놓치지 않는 시간은 새벽 기도의 시간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금요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금요예배 시간에 아내와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와서 이곳에서 1시간만 이상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오늘도 아침 일찍 와서 이 성전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그 시간에 기도를 못했다면 다른 시간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역을 먼저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주했어요. 구제하는 일들, 구제하는 것 교회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도우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요. 사역보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으쌰으쌰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쁜 우리의 삶 우선순위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뭘 점검해야 하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여성가족부에서 지난달에 2023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 대상으로 127만 명 이상의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중에 20% 이상의 아이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도를 나타났습니다. 뭐냐? 중독이라는 거예요. 127만 명의 아이들 가운데에 20% 이상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인터넷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시간입니다. 잠은 몇 시간 자느냐? 7.2시간 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핸드폰하고 인터넷 사용한다는 거예요. 별로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시간을 1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2920시간입니다. 2920시간을 여러분 1년으로 따졌을 때에 121일이에요. 일주일로 따졌을 때에 3일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3일을 인터넷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루의 8시간 중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앞에 투자했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도록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무의미하게 인터넷을 하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 가운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고잔역, 여기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고잔역 앞에 진정주 약국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잠깐 손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한 분 아시네요. 두 분. 네. 이 진정주 약국이 고잔역에 작게 있습니다. 이 약국은요, 진정주라는 약사분이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이 약국, 작은 약국에서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200억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고잔역 앞에 있는 그 약국에서 1년 매출이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약국을 운영하시는 진정주 약사님은요, 이 안산에 있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사모님이세요. 이것은 2022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했던 사진입니다. 이분은요, 사모님인데요, 이분이 20살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난 늦게 남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모가 됐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사모로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자극 약국을 운영하면서 교회와 가정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약을 만들었어요. 비타민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사업장을 정말로 축복해 주셔서 이분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안산시에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또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기부 천사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30년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했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응답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넉넉한 상급을 주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제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던 제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던 약국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있게 증거할 무대가 됐다는 그 약국이.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경우는 옥상을 기도 장소로 정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면 무서울 정도였는데 겨우 올라갔더니 그 옥상이 천국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평생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고.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많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있는 곳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진정주 약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진정주 약사와 같은 분이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사용하실 것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저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뭐예요? 작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돌덩이라도 하나님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짧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고 힘 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던 자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연약했던 자가 믿음으로 강해지고 기도 한마디도 못했던 자가 기도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고 삶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것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덮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쌓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늘 끼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사람들의 시선과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쁨의 일상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삶의 터전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차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분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등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어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귀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딸 주 앞에 왔습니다. 이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더 깊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과거를 다 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갑 창축제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이동합니다. 오고 갈 때 가운데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그 천국 잔치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기도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